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7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면서 아브라함,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땅을 주겠다,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약속을 요셉의 때에 요셉을 애굽의 섭리 가운데 먼저 보내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입애굽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1차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그 민족에 대한, 자손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광야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한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정복해 감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잠잠히 시간을 내셔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함께 묵상할 이야기인데, 그 대상이 바로 여리고와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세팅해놓고 이제 들어가라, 그렇게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부터 끝까지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분배받게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땅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차야 했고, 나아가서 수많은 성벽들을 무너뜨려야 했고, 그래서 정복해서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정한 경륜의 때가 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벽과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도 있지만 사람이 해야 될 몫과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 합력해서
그 일들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1차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 첫 번째 이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와의 전투인 이 정복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모든 군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군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짧게 모든 군사가 일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사실 그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전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군사들이 있고 또 전략을 세워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 어떤 성패가 결정이 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이 첫 번째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모든 군사가 일제히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는 여호수아의 모든 군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서 여리고와의 전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지시하신 내용이 뭡니까? 핵심은 성을 모두 몇 바퀴 돌라는 거예요? 총 13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룰을 따라서 지시사항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 성을 총 13바퀴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총 4가지 지시사항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지시사항이 뭡니까? 무질서하게 오합지졸로 막 돌지 말고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추어서 그렇게 그 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열은 어떤 거였는가? 맨 앞에 무장한 자가 서는 거예요. 그 뒤에는 7 제사장이 손에 7 양각나팔을 들고 불면서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인 법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게 했고 맨 뒤에는 나머지 후군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는 이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두 번째 지시사항은 뭐였습니까? 성을 다 돌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입으로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절대 침묵하라. 여러분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나가서 요 동네 한 바퀴 줄을 서가지고 쭉 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잘 돌 수 있을까요? 잘 돌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우리 야외 예배나 또 체육대회나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갈 때 정렬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 수준을 제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은 포기하고 앞에서 그냥 가이드합니다. 어쨌든 조금 이따 제가 그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소개하게 되겠지만 절대 침묵 속에서 오직 양각나팔 소리만 들리고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숨을 죽인 채 그렇게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시사항은 뭡니까? 참 이상한 방법이에요. 매일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들어와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모두 몇 바퀴 돌라는 겁니까?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안 이상하면 은혜요. 하여튼 군사들은 뭐 시키니까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은 7바퀴, 총 13바퀴를 돕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시사항은 뭡니까? 성을 다 돌았을 때에 양강나팔이 길게 부 이렇게 울릴 때 외쳐라 라고 했을 때 일제히 모든 군사가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럼 민수기 2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광야의 1세대를 통해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중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인구 조사하는 장면이 민수기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총 계수해 보니까 26장 53절에 짤막하게 그 통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총 몇 명이었는가 하면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60만 1,730명입니다. 놀랄 때는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놀라시고요. 좀 그러셔야 돼요. 감정을 주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와, 좀 이렇게 놀라세요, 좀. 그 6장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군사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에 참여한 60만 1,730명이 다 참여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와, 그래도 안 놀래네. 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전쟁에 지금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데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60만 1,730명이 다 참여했다 그러면 그 많은 군대가 함께 이 까다로운 하나님이 제시한 지시사항을 따라서 그 성을 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가 일제히 그 말씀을 따라서 13바퀴를 순종하며 그대로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결과는 알고 계세요.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외쳐라, 양강나팔과 함께 외쳐라 했을 때 일제히 모든 군사가 외치는 그 현장 가운데 놀랍게도 13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와르르 무너내리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뻤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뭔가 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크고 높은 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무너지지 않을 성이 있겠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전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성유롭게 치러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훈련을 이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우게 되고 훈련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에는 그것이 여리고성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그 일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장벽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여리고성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장벽이 되는 그 장벽이 어떤 장벽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첫 번째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 첫 번째 기적보다는 먼저 일어난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기적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먼저 일어난 더 큰 기적은 바로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질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조율하시고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면 반드시 그 현장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60만 1730명의 여호수아 군대가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각 병사들, 그 군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장벽인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마음부터 출발하는 것을 늘 보게 돼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돌다가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서 서로 그 질서를 어기고 불순종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졌겠습니까? 무너질 리가 없는 거예요. 첫째 날 성공했어요. 6일째 성공했어요.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이 마지막 13바퀴를 도는 날까지 다 그대로 다 순종했기 때문에 성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권능과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이 마음의 성벽과 여리고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성벽을 먼저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우월감,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자존심, 고집, 욕심, 욕망, 불신, 절망, 낙심,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될 마음의 장벽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장벽들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장벽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이후에 한 주간을 살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신 역사가 있었어요. 마음의 성벽이 먼저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향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과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그 60만 1730명으로 하여금 그렇게 4가지 지시사항을 따라서 성벽을 돌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너희 앞에 있는 이 견고한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성을 돌기 시작하면서 이미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그 마음의 성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여리고와의 전투에서의 승리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7장에 가게 되면 두 번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그 전투가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예요. 이름도 참 그 아이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아요.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 싸우게 되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는 완전히 패하고 말아요.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많은 지면을 활용하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은 뭔가 하면 모든 전리품을 사람이건 동물이건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아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욕심에 의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데 이를테면 딱 보니까 외투 한 벌이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은 200세겔과 무게를 달아보니까 한 500세겔 정도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숨겨서 어디에 숨겼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장막에 숨겼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죄를 짓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죄를 물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1차 전투에서 다 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냐? 앞으로 치러 가야 될,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될 그 과정 속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마음의 성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역사가 험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장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그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묵상해 보게 되면 첫째는 그것은 영적인 성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이와 관련된 성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무너져야 될 영적인 성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먹구름이 끼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찌뿌둥해지잖아요, 괜히.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역사하면 마치 이렇게 먹구름이 낀 것처럼 뭔가 눌림이 있고 묶임이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 사단의 영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의 역사들이 그 영적인 성벽들이 무너질 때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성벽이에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갈등의 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안에는 서로에 대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안에도 있고 기관 안에도 있고 또 끼리끼리 모임 가운데도 있고 그런 갈등의 벽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갈등은 건강하게 극복하면 약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복해야 될, 무너뜨려야 될 그 성벽은, 여리고성에 해당되는 성벽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성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순하게 뭐 숫자 불린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감당할 때까지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교회는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양적으로도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러한 성장을 가로막거나 멈추게 하는 이런 부흥의 성벽들이, 부흥의 성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의 마음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거나 우리 공동체 안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될 수 있고 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도 벌써 11월 달 맞이했습니다. 회개년도로 보면 마지막 달이에요. 12월 달이 남아있지만 교회 회개년도로 보면 마지막 달입니다. 중요한 달이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또 정리하고 결정해 나가야 될 일들이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의 살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장벽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 각자가 사람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일제히 60만 1730명이 일제히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군대를 보게 되면 일제히 모든 군대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마지막 여리고성 13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질 때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외칠 때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이걸 또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상상력을 좀 이렇게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짧고 굵고 힘있고 박력 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어. 그죠? 아멘!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거보다 더 짧고 굵게 갈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이렇게 히브리 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국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장 짧고 굵고 힘있고 박력 있게 외칠 수 있는 외침이 뭘까요? 뭐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뭐라고 외쳐요? 오늘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 속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군대가 했던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홈페이지 이제 영상을 타고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굵고 힘있고 박력 있게 외치는 외침은 야 이거 아니겠냐, 그죠? 야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야 그 뜻도 안 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야 이 가장 짧고 굵고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외침일 거라고 보고 야 그렇게 60만 1730명이 외쳤을 때 그 소리의 진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소리의 진동이 벽에 부딪혔을 때 성 안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울리잖아요. 지금 진동 탁 얘기하니까 더 절묘하게 탁 울리잖아요. 그리고 야 외치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거짓말같이 성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물러지면서 외침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해보면 야 외치는데 갑자기 성이 무너지니까 와 그렇게 외치고 그 다음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져야 될 마음의 장벽들, 성벽들을 향하여서 외친다 생각하시고 외쳐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리고 성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장벽이 되는, 그것이 어떤 장벽이 되었든지 간에 영적인 장벽이 되었든 관계의 장벽이 되었든 부흥의 장벽이 되었든 뭐 삶의 장벽이 되었든 어떤 장벽이 되었든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외쳐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외치면 좀 힘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죠? 몸이 불편하지 하시면 우리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별거 다 한다. 오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삶을 살아가시면서 장벽들을 만날 거예요. 이 현장, 이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외치시라는 거예요. 외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와, 야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외칩시다 그러면 와로 바뀌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뭐 여러 번 반복할 수 없잖아요.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짧고 굵게 한번 길게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봅니다. 자, 배에 힘을 딱 주시고 손을 딱 드시고 손을 딱 드시고, 여호수아 군대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우와! 할렐루야! 서 계세요. 서 계세요. 나는 도저히 이게 양이 안 찬다 그래 예배 끝나고 여기 비어 있으니까 이곳 오셔서 외치세요. 외치시고, 양이 안 찬다 그러면 성전 항상 주중에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외치세요. 외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벽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아무리 강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때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 앞에 장벽이 무너지는 그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지지 않을 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여호수아 군대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고 여기에 성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놓여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의 성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인 성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관계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부흥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써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